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이 뭐죠?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세요. 20장 10절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면 20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내용과 확 바뀌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디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 그럼 어디서 바뀌냐? 19장 보세요.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옮겨가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는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전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얘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야, 안 해버리는 게 옳으냐 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혼이 성행했다는 것이죠. 내 버리기를 막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모세 율법이 있었죠. 이혼 용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면 이혼을 하라는 얘기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주셨느냐? 원래 남녀가 결혼했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혼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혼할 때는 사랑하니까 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법이자 질서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하죠? 결혼할 때는 죽어 못 살아서 결혼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성격도 안 맞고 밥도 막 맨날 태워 먹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 못 살겠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죠. 다른 여자도 이뻐 보이거든. 이 여자랑 살아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딴 여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의 본성 때문에 이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핵심이 뭐냐면 이혼의 핵심은 네가 하나님의 법에 아니면 사람의 법에 이거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겠지. 그런데 네가 세상의 법 그거 믿고 뭘 쫓아가? 죄의 본성 쫓아가지 않느냐. 예수님 그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제자들이 못 오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마. 그리고 중요한 얘기합니다. 천국은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들어올 수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종적이죠. 아이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부모님 말 잘 듣는다니까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유치원 선생님 말 진짜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에 들어올 자는 뭐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또 하나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 온다. 이 얘기를 아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오죠. 부자 청년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잘 지켰어? 잘 지켰어요. 그래, 참 잘했어.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우리가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청년에게 이야기하신 이 병행 구절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그런데 이 청년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잘 실천하고 너무 칭찬해. 그러나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줘. 그러면 네가 온전해질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천국 못 들어와. 못 들어들 확률이 99%야.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게 더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사랑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혼의 문제도 어린아이의 문제도 부자 청년의 문제도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곳에 네가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마음이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시작을 보세요. 천국은,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건 다 알아. 그런데 너희가 먼저 구할 게 있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있냐면 집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을 비유로 했는데 그 포도원에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도 주인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중에 목자들이 알려주겠지만 그걸 매치시켜요. 자, 그가 포도원 주인이죠.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3절에 자, 제3시에 나가보니, 자, 처음에 품꾼들하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제 품꾼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시각이 언제냐면 여기서 제3시가 몇 시일까요? 9시. 왜 9시냐? 이스라엘의 시간은, 로마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요. 로마의 시간은 우리의 똑같아. 그런데 유대의 시간은 어떻게 따지냐면 낮에 해가 떴을 때 그때를 6시로 쳐요. 그러니까 우리로 시간으로 따지면, 로마 시간으로 따지면 6시입니다. 새벽 6시를 그들은 일시에 일시. 처음 시작하니까 아침 6시를 그들은, 유대인들은 일시로 따져요. 그리고 2시, 3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가 7시가 1시, 8시가 2시, 9시가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6시가 되면 뭐가 돼요?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가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를 기준해서 6시에서 7시까지가 1시. 근데 요때에 처음 품꾼을 뽑았어. 그리고 이제 품꾼들 세참 줘야지. 그래서 주인이 또 나가봤어요. 시장에 장 보러 나갔는데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아침 6시, 7시 사이에 그렇게 일하러 가야 되는데 뽑혀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주인이 묻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여기 상당한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시에 뽑힌 자나 9시에 뽑힌 자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똑같이 일당을 주고 너희들을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자, 6시면 6시죠? 12시 얘기하는 거예요. 12시, 2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도 또 나가. 왜 또 나갔을까요? 왜 또 나가? 가서 그 사람들 이제 세참도 주고 점심도 주고 이제 하루 일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 찾아와야지. 그래서 여기 ATM에 가서 돈 뽑으러 가. 보니까 그때에도 또 사람이 있네. 또.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도 있었고 또 9시에도 있었고 12시에도 또 있었고 또 있었고, 이 말을 바꾸면 구원받을 자들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지금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11시에 오후 5시에 6시면 이제 퇴근 시간인데 5시에 가보니까 또 있는지라. 사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서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8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제 청직에게, 자기 부리는 종이죠. 종이 가서 자,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6시, 9시, 12시, 3시, 5시 여러분들이 만일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바보죠. 보통은 새벽에 내려서 하루 종일 일 써먹어야지 나한테 유익이지. 그런데 아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 품삯을 주고 대대대리 쓴다는 건 뭐 진짜 막 무슨 한겨울에 뭐 보일러가 터졌거나 이런 거 아니면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인의 성품을 알 수 있겠죠. 아, 이 주인은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마음이 참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왜 그래요? 아, 이 품꾼들은 하루 품삯을 받아야지 그날 먹고 사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풍요하니까 모르지만 이 가운데에는 정말 촉은 목피? 촉은?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대 사람들이 있어요. 보리밥만 보면 아우 징그럽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날품 팔러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주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니네들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쓰는 사람이 없어. 그래? 그럼 우리 저기 포도원에 일해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일단 포도 주인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먼저 온 자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품꾼이에요. 이쪽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고 이쪽은 저녁 5시에 온 사람이야. 그러면 주인이 지금부터 품삯 줄게 줄서 했을 때에 누구 마음이 졸일까요? 이쪽은 새벽 5시 왔으니까 당연히 6시 왔으니까 당연히 한 데나리온 받겠지라고 하겠지만 저녁 5시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하루 품삯 다 줄까?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자기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 온 사람까지 삭을 주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당연한 거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안심이 들겠죠. 너무 신나는 거지. 야, 정말 저 포도원 주인이 뻥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한 데나리를 주네? 너무너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인이 정말 세심하게 이 품꾼들을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배려하는구나. 참 인정이 있고 참 사랑이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단위를 받거든. 신나는 거지 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던 여기부터 이제 이삭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늦게 온 사람들은 조마조마했는데 주인이 한 대나를 돌리고 너무 신나.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끝나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우리는 새벽부터 왔으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죠. 당연히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자, 받은 후 뭘 받아요? 한 데나리온 받아. 그런데 문제는 뭐 이후에도 나오지만 이 처음 온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희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 것, 이것을 처음에 계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약속대로 줬는데 문제는 이 처음 온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계산을 해줬네. 이거 뭐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그중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약속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요. 너는 네 거나 가지고 가.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나는 지불을 했어. 너는 그거 가지고 돌아가면 돼.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는 약속 지켰는데 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원망하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앞에도 한번 나와요. 그럼 언제 나오냐면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나중 된 자냐, 먼저 된 자냐? 이게 이제 우리를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 소총을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대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눔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인은 누구고, 주인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무엇이고, 그리고 약속의 대가를 준 그 품삯은 어떤 것이고, 나는 주인에게 어떤 태도로 행했는가는 여러분의 리더십들이 설명해 주십니다.